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반모섬에서 온 편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원색적인 단풍은 없어도 주변 나무들이 조금씩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바람이 불고 또 낙엽이 지면 우수에 젖어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가을이 되면 왠지 모르게 감상해졌습니다. 마음은 청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을을 그리움의 계절이라, 누군가 막연하게 그리워지는 그리움의 계절이다. 옛날에는 누군가 그리워지면은 편을 들고 편지를 썼어요. 요즘은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보내고 또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즉시 보내고 바로 받을 수 있는 속도감, 편리성은 있지요. 하지만 옛날처럼 정성스럽게 쓰고 또 편지를 보낸 다음에 언제 답장이 오나 하는 그 기다림의 설렘은 없어요. 좀 건조합니다. 몸이 건조하고 삭막합니다. 별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담아 손편지를 정성스럽게 쓸 때에 읽는 사람에게 생생한 감동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손편지가 가진 위력이요 또 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요한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그리고 요한이 보낸 편지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또 요한은 누구를 대신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문안 편지를 보냈는가? 그러한 문안의 내용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요한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4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럼 발신인은 요한이고 수신인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생각하면은 이미지가 어떤 판타지 소설 같고 종말을 예언하는 불길한 어떤 엑스파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계시록은 그 내용은 이름 그대로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반드시 속히 될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요한이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낸 편지다. 여기 아시아 나오지요? 아시아. 아시아 하면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아시아는 요한 당시에 로마의 한 도에 해당되는 오늘날 터키 지역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소아시아 지역. 근데 여기 지금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몇 교회요? 7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했는데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했을 때에 아시아에 교회가 7개만 있었을까? 또 7개 외에 다른 교회도 있었을까? 질문하는 걸 보니까 다른 교회도 더 있었어요. 다른 교회도. 거기에는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또 드로아 교회도 있었고 밀레도 교회도 있었고 그 외에 또 몇 교회들이 더 그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7 교회 외에 다른 교회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일곱 교회만 선택해서 편지를 보냈을까? 궁금하잖아요. 아무도 안 궁금한갑네. 그 일곱 교회 그럼 보내시면 됐지, 뭐. 너무 그리 생각하지 말고 좀 진지해야지. 일곱 교회만 왜 보냈을까? 이리 좀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하는 백성이 산다니까. 요한은 지금 어디에 유배당해 있어요? 반모섬에. 근데 그 반모섬에서 육지로 치면 제일 가까운 동네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근데 그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대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라오디아까지 그 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순환도로가 있었어요. 순환도로.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있는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 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그 편지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로마의 우편 도로이기 때문에 순환도로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가 있어요? 에베소, 스머나. 그럼 스머나 교회에다가 배달을 해. 그럼 스머나 교인들이 읽고 버가모로 이렇게 해서 순환도로를 따라서 교회가 딱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보내면 나머지는 순환도로상에 위치한 그 도시에 있는 교회별로 다 회람할 수 있도록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나머지 이 교회들은 그 도시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에 요한의 편지를 읽는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또 작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모여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또 스머나 교회 옆에 작은 교회가 있으면은 그 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이 와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곱 교회 외에 다른 교회가 있어도 일곱 교회 도로상에 위치한 순환도로상에 위치한 교회를 선택해서 보냈다. 그러면 그것이 이유 전부일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궁금하세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치상, 도로상 이 쉽게 회람할 수 있는 목적으로 했고, 두 번째는 일곱 교회 하나하나의 특징이 역사적으로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각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의 특징을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에베소 교회면은 역사적으로는 서기 31년부터 100년까지 존재했던 그 시대의 역사적 교회의 특징을 지리적으로 위치했던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요거는 이제 우리가 2장에 가서 한 교회를 하나씩 그 시대의 교회의 특징과 역사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대한 것들은 2장부터 7교회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필이면 왜 7교회일까?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자, 우선 구약시대에 7,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올까요? 인간의 인류의 창조, 지구의 창조를 마치고 안식일. 그래서 창조 주간이 7일. 그 다음에 또 기억을 더듬어서 그동안에 열심히 성경 통독을 했으니까 또 어디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올까요? 아, 내년에 또 읽어야 되네. 예? 창세기에 애굽의 7년 풍년? 7년 흉년 나왔어요. 내년엔 창세기는 안 읽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자,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에 매일 한 번씩 해서 그 다음에 일주일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다시 또 7번 돌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을 엘리사가 치료할 때에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도록 했고 거기 또 7번이 나와요. 그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막절까지 봄철 절기 4개, 가을철 절기 3개 해서 7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일반적인 7이라는 숫자예요. 물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고 한 그 과정에도 일주 단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7이라는 숫자가 자그만치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궁금해요? 네. 54번이나 나옵니다. 54번이나.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7영, 오늘 본문에도 7영 나오고 7영, 7촛대, 7벨, 7교회, 7등불, 7인, 7나팔 그래가지고 총 몇 번이나 54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7이라는 숫자가 구약에도 반복해서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자그만치 54번이나 언급된다면 그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은 4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수입니다. 완전.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는 충만이요. 그 다음에 완성이요. 그 다음에 전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충만, 완성, 전체. 이것이 무슨 숫자로? 7이라는 숫자로. 그럼 일반적으로 4 숫자가 이제 다니엘서에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도 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4 할 때는 동서남북해서 온 우주, 지구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666, 6 나오잖아요. 그래서 6 나오고, 12 나오고, 그 다음에 13. 다양한 숫자들이 다 하나하나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 가운데 오늘은 무슨 숫자? 7.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7교회를 선택했는데 이것은 7교회는 요한 당시에 선택한 7교회만 해당되는 기별로 보낸 것이 아니고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각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우르는 이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접할 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할 때에 그거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기별이 오늘 우리에게 스마나 기별도 오늘 나에게. 그래서 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기별 하나하나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에 존재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과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편지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라고요? 편지. 근데 편지를 읽으면서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사전을 찾고 백과사전을 참고하고 몇 시간씩 연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편지 경우에. 근데 제가 오늘 1시간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보니까 한 10시간 넘게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연구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제 아내가 가끔 어떻게 당신은 하루 종일 그 앞에 그 연구한다고 앉아 있느냐고 핀잔 아닌 핀잔을 줍니다. 쟤하고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다 그래요. 조금 재미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연구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반성합니다. 11월 달에 이제 11월 3일이 제 결혼 기념일인데 지금부터 반성하고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가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다음 세상에 있으면 너무 연구하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세요. 재미가 없으니까. 자, 목사가 요한계시록 편지에 대해 편지를 읽으면서 의미를 찾고 교훈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요리해서 나눠주는데
1시간을 위해서 10시간 이상 투자한다면 일반 신자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난해하기 그지없어요.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하나님의 인이 나오고 짐승의 표가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또 정결한 처녀가 나오고 해를 또 다른 또 부정한 말을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뭐 아주 우리를 혼란하게 만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만약에 이런 상징들이 다른 무엇을 의미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고 쉽게 한번 읽으면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도록 하지 않고 이렇게 인생살도 힘든데 읽을 때마다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게 이렇게 어렵게 기록해 놓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걸 읽으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지? 진짜 어렵다. 골치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편지를 써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재림교회의 독특한 역사관, 재림교회의 독특한 사관을 대쟁투 사관이라고 해요. 대쟁투 사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게 있는데 재림교회가 취하고 있는 역사관, 사관은 무슨 사관이요? 대쟁투 사관. 이것은 하늘에서 시작된 싸움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싸움, 그 다음에 선과 악의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이름하여 선악의 대쟁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진행되었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아직도 그것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국가끼리 전쟁을 한다. 국가끼리 전쟁을 할 때 상대 교전 국가에게 우리의 전력과 우리의 모든 군사 장비와 계획들을 다 알려주는가?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영국이 다 전쟁을 했다. 그럼 독일은 자기들의 모든 2차 대전의 전쟁 계획, 그 계획들을 프랑스나 독일에게 다 알려주고 우리가 다음에는 여기 공격할 테니까 우리가 다음 전략은 여기에 부대를 이동할 것이다. 부대 이동은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것을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아군끼리 서로 전략에 대한 것들을 수계할 때도 다 암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이후에는 치열한 첩보전, 첩보라는 것은 상대의 정보를 파악해서 내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빌미로 삼기 위한 치열한 첩보전, 암호 전쟁이에요. 2차 대전 당시 유럽 전선에서도 치열한 암호전이 펼쳐짐과 동시에 이 태평양 전쟁에서도 초기에 미국 이 군인들이 사용했던 암호문을 이 일본 전쟁성에서 그걸 거의 다 해독했어요. 그래서 한 섬을 공격해 해병대를 상륙시켜서 공격하려고 보면은 이미 벌써 이 일본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종종 드러났어요. 여기에 이 미군 수뇌부에서 어떻게 하면은 일본 사람이 그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도록 할까 할 때, 한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것만 성공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절대로 이 우리 암호문을 해독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 가운데 나바호족의 인디언들 중에서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나바호족의 젊은이들을 약 300~400명 선별해서 그 다음에 암호병으로 선별을 한 다음에 훈련을 시켰어요. 나바호족은 문자로 된 글자가 없습니다. 그냥 구어요. 대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훈련시켜서
이 나바호족의 그 아주 어렵고 복잡한 그 언어를 군용 암호 통신문으로 바꾸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일본에서 미군의 모든 암호 전문과 교신 통신을 한 차례도 해독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상대방에게 함부로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노출되는 순간에 결정적인 한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은 종말까지 계속될 뭐라고요? 선악의 싸움의 대쟁투라. 전쟁이요. 보통 전쟁도 아니고 세계 대전하는 것처럼 국지전, 소규모 전이 아니고 대전하는 것처럼 이것은 2차 대전 유럽전선, 태평양 전쟁, 동남아 전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의 대전쟁은 우주가 관계되는 엄청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쉽게 내 전략이나 내 모든 중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출되는 순간에 전략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시록은 계시 1장부터 22장까지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중요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조직체, 종교적 조직체, 정치적 조직체, 부정적인 역할을 할 종교적 조직체, 그 다음에 정치적 조직체들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만약에 계시록을 평이하고 평범하고 누구나 읽으면은 바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다면은 부정적인 역할을 할 종교적 세력이나 정치적 세력들이 계시록을 딱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 그들이 계시록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없애버리든지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지우든지 그렇게 했어요. 이리 되면 오늘 우리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완벽하게 보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접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징이나 암호 코드처럼 묘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숨겨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계시록이 암호 코드처럼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왜? 지금 연구하는 책 이름이 요한 계시록. 그 다음에 첫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동안에는 감추어진 것, 덮어두었던 것, 비밀, 이것을 노출시키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계시다. 그러면 요한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알려주기 위해서 했으니까 아무도 못 읽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암호문을, 암호통신문을 아무리 잘 보내도 받은 사람이 해독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로 교신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뭐까지? 요한 계시록까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암호 코드, 상징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것을 하나하나 깨우치고 해독하는 기쁨을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하시는 삼위 하나님. 자,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하시는 삼위 하나님. 대부분의 신약 서신들은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썼는데, 편지를 썼는데 항상 초두 그 서론 부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똑같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항상 바울의 편지 서두에 나오는 문안 인사요. 이것은 성경의 기록은 항상 그 시대의 문화적 상황의 간섭에 영향을 받는데 로마 사람들이 서로 편지를 할 때에 그냥 편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자기들, 부족들,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으로 상대방에게 문안 인사를 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빌어서 항상 편지 서두에, 초두에 문안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당시의 그런 시대적 편지 쓰는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제는 잡다한 그런 우상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빌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의 서두를 보면은 나라별로 그 국가적 문화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은 뭡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은 그동안에 뭐예요? 자칫 잘못하면 어제 봤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못 보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시골에는 식사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고픈 시절에 인사가 먹는 게 우선이에요, 먹는 게. 그래서 안 먹는 게 정상이고, 못 먹는, 뭐요? 어쨌든 알아들으면 됐고. 관심이 뭐였다고요? 먹는 거, 식사했습니다. 밥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과 요한이 편지를 볼 때는 은혜와 평강에 대한 단어를 썼는데 바울은 항상 성부를 언급했고 성자를 언급했는데 오늘 본문의 요한은 성부, 성자에 이어서 여기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그 다음에 5절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7 영, 다음 시간에 다시 4절부터 6절을 본문을 해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본문을 이제 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성부, 성자 이름으로 했는데 요한은 7 교회의 성부, 성자 7 영, 성령을 가리켜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문안 인사를 드렸어요. 자, 지금 요한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에게해의 작은 밤모섬에 관광 간 것도 아니고 요즘은 밤모섬이 개발되어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한번 갔다 왔으면 되었다 이래야 되는데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한번 가볼 참이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요한이 1세기에 그곳에 유배당하고 있을 때는 바위투성이에 험준하고 황량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광산촌이 형성될 그 정도입니다. 로마의 제수들을 귀양 보내는 그러한 동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당하고 홀로 남은 요한이 20대, 30대 시절에 간 것도 아니고 이 당시 약 90살이 넘은 요한이 그 옛날에 90살이 넘었으면 곧 어떤 사람들이죠. 그 당시 평균 수명이 뭐 상상지도 못할 사람. 여기 미국에도 40, 50년대에 평균 수명이 40대 50, 50이었 평균 수명이. 그러면은 90살이라면은 곧 운명할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뭘 더 느끼는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하고 왕래가 뜸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고독사 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빨리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그냥 빨리 죽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렸으면 더 오래 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수의 요인 중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 다른 모든 외부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사회적 관계, 친구가 없고 대화를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일수록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수다를 좀 떨고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어울려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하는 이것은 장수의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요한은 지금 90살이 넘은 상태에 에게해의 무인도와 비슷한 그 황량한 곳에 고립된 섬에 그것도 자유도 없이 유배되어 가요. 친구들하고 성도들하고 가족들하고 만날 기약도 없이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삼위 하나님이 요한에게 나타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이 외로운 가운데서 그날도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보기 전에 그날도 주변에 아무도 없이 쓸쓸한 가운데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그가 받았을 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까요? 아마 계시 중에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에서 깨어나 계시를 기록하는 과정에도 눈물이 앞을 가려 몇 번이나 눈물을 훔치면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운 섬에 외딴 섬에 홀로 유배당한 나이 많은 고립된 외로운 그 요한을 잊지 않으시고 다른 때에는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 문안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합세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요한에게 은혜와 평강의 위안의 기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한은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삼위 하나님의 위안과 격려와 위로의 기별을 초대교회에 보내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회로부터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계속적으로 극심해가는 무자비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는 나날이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그 경배를 거절하게 되면 추방이나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어요. 자기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지 못하고 임해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변절자들이 있고 배도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황제 숭배를 거역함으로 인해서 추방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콜레세움 원행극장에 끌려가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남아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요한마저 로마로 소환된 다음에 생사가 불투명한 가운데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심정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쓸쓸하고 두렵고 떨리고 외로웠겠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들이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인간 스승이었던 요한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아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모든 남아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한마디라도 놓칠까 모두 집중해서 그 한마디 한마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성부도 잊지 않으셨고 성자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삼위 하나님은 요한을 잊지 않으셨어. 삼위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 있던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에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어머니까지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삼위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위로하는가?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의 마지막 경험되는 게 뭐냐? 평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돌보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답답하고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편지를 보낸 7 교회는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 존재할 각 시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교회에 주신 기별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별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해 있을지라도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어요. 또한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은혜와 평강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어요. 삼위 하나님은 불편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요한에게 주셨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여, 성자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하나님만 우리를 기억하셔도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해도 피조물인 우리들이 황공할 뿐이지만 우리를 얼마나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에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되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기별을 주시나이까. 어쩌면 요한이 밤모섬에 홀로 고립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대화할 사람도 없이 홀로 내버려진 내동장이 친 그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찾아가셨고 위로하셨고 격려하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일어날 미래의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그 앞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주 하나님, 요한에게 주셨던 은혜와 그 비밀과 그 기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로 평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에게 계시되었던 그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태워 나갈 때에 하나님 새로운 세계를 보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성령만이 주시는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게 하시며 다른 내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